제가 4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네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한 지방에서만. 우익교회, 지금은 강북지방입니다. 신장이교회, 성북지방입니다. 도봉교회, 도봉지방입니다. 월곡교회, 성북지방. 같은 년에 칸 지방에서만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이제 후반기 28년 동안은 월곡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는 후임자를 위해서 4월 달까지 목회를 안 하고 그 전 12 송구 영신 예배 때 후임자를 해가지고 제가 송구 예배 때 메시지 5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영신 예배 때는 후임자에게 15분 메시지 시켜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후임자에게 하고 저는 12월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12월이 점점 가까우는데 28년 동안 목회한 월곡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설교를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응? 마지막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영양가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저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45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또 국내적으로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에서 뭐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만은 또 뭐 집회도 오늘도 지금 예배 마치고 저는 저녁에 저 이천의 가남교회 집회를 가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마지막 은퇴하고 마지막 설교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요. 무슨 소리를 할 건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저를 강제로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45년 동안 무흠하게 목회하다가 정년 은퇴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너 28년 동안 목회한 월곡교회 성도들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하려고 하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을 때 저는 막 불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저는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빛 가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이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죽는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반환점을 돈 50대 이후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50대 미만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산단 말과 죽은단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당신은 버릇없이 그러지 말고요. 집사님, 권사님 하고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어요. 저는 당신은 할 테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웃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지금 저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강단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세면 음성에 야 사랑한 종아 너 28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데 너 월곡교회 많은 성도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하고 너 은퇴를 하느냐라고 하는 음설된 놀랄 뿐만 아니라 쇠망치로 제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그리고 더불어 나는 목사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구나. 막 그 생각이 드니까 막 흐느끼듯 막 벌벌 떨었어. 뿐만 아니라 목회의 우선순위인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자책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구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45년 동안. 그러나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김 목사야 그 집사는 못 왔어 어떻게 된 거냐 책망 듣지 않도록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마지막 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믿나요? 얼마나 바쁜 세상에 근데 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바치면서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에 미쳤어?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쳤어? 왜 그렇게 나가?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생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65%만이 믿는다고 했고 35%는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빛가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65%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35%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자기 마음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때가 되매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 시작하는 첫 발걸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첫성, 일성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성탄하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이걸 위해서 한 생애를 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게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조금만 흔들리면 와르르 무너져요.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는요, 지옥, 천국 설교 듣기 어려워요. 잘 안 해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재밌는 설교, 그걸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그거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이 타락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타락하는 강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가장 인기 없는,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해서 연약한 종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데 왜 안 못 믿어요? 왜? 따라하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자,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영적인 파악 능력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선생님을 오래 하다 보면 학생들 딱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루 이틀 보면 학생들의 그 모든 걸 다 압니다. 기사 오래 하면요, 손님 탁 타면은 벌써 직업이 뭐고 한마디 해보면 저 사람은 어떻고 다 압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부르는데 목회를 40년, 30년 하는데 영적인, 또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목회하는 거지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목사님들은 거의 알아. 여러분들이 화장을 막 하고 얼굴 뭐 이렇게 해서 몰라보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알게 돼 있어. 보면 알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돼 있다. 바로 그래. 가짜와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네 교회를 여기서만 네 교회를 내가 목회했다 했잖아요. 그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내가 얘기 안 해요.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서 목회할 때 얘기예요. 장로님이 오랜 동안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구 담당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생각날 때마다 들리기도 하고 시내 나와서 들리고 이렇게 해서 신방을 했는데, 어느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가서 장로님 얼굴 보니까 제게 텔레파시, 영적인 이게 와요. 임종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보면 임종이 가까운지 아는지를 대충 100%는 모르고 대충 알아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대충 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대충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성경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장로님, 손을 내가 딱 붙고, 장로님, 하늘나라 가실 준비하시죠. 장로님, 천국이 가까운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신방을 오고 싶어서 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장로님, 식구들과의 관계 모든 거 빨리 해결하세요. 친척들과의 관계 해결하세요. 혹시라도 교인들과의 관계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재산도 정리하세요. 그대로다가 막 쌈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유언 준비해 놓은 거 빨리 말하세요. 유언. 여러분, 유언 준비했나요? 이거 정신이 똑바로 할 때 유언 준비해 놔야 돼. 네? 그리고 전 기도하고 왔어요. 와서 저는 그 담당 교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낮에 신방을 갔더니 아무래도 장로님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교구 아마 간 모양이에요. 장로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라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중환자는 또 그렇게 갔죠. 갔더니 그걸 갔다 온 보고를 그 이튿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저한테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희들이 그 말 듣고 가서 신방을 갔는데 얼굴에 막 노기가 꽉 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그랬다. 빨리 죽으라고 그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에게 임종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 죽으라고 안 했어요. 죽으라고 안 했어요. 그게 부정적으로만 죽으라는 얘기지, 죽는다는 얘기지, 내가 하늘나라 오고 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으라고는 왜 죽으라고 그래요? 장로님은.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마음에 고민이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장례식이 많이 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장례식 많이, 아유, 다니면서 또 장례식 났어요. 아유, 줄줄이 초상 또 났어요. 야, 장례식이 많이 나는 건 교회 부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 왜 그러냐면 3일 동안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장례를 치러와라. 믿지 않는 자녀손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근데 결혼주례 한 사람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 헛거야. 헛거라기보다도 여튼 뭐 감사하지 않은데 장례식 한번 잘하면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장례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그 했던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이 권사님은, 이 아버님은, 이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천국 환송 예배에 가셨다고 자녀들에게나 모든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갈 준비하라고 했던 내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했다는 그 믿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좋다,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는, 여러분의 장례식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고민하지 않는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민하면 안 돼요. 교회는 가짜 교인과 진짜 교인이 있는데 겉으로는 모른다고 그랬죠. 토마토와 사과는 겉이 어떻습니까? 토마토와 사과는 겉이 어때요? 빨개, 똑같아. 그런데 껍질만 잠깐 벗어보면 사과는 하얗고 토마토는 마지막까지 빨갛습니다. 속도 다 빨개, 토마토는. 그래서 교회에는 토마토 교인이 있고 사과 교인이 있어. 어떨 때는 사과가 더 유혹해, 더 빨개, 먹음직스러워, 보암직구해. 근데 가짜야. 그래, 너무너무 많아. 마지막에 와봐야 돼. 하나님 앞에 와봐야 돼. 네?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야. 그건 하나의 직분이지 믿음은 아니라. 네? 직분이 좋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확률은 많은 거지 100%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요, 포인트요, 핵심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고 영접한 자마다 확실하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진리를,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 한 절만 뽑으라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한 절만 있으면 해도 이 한 절을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위해서. 그래서 유치원 오면, 영아부부터 유치원 오면 이 노래부터 가르칩니다.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왜? 의식화시키고 그걸 점점점 배워서 깨달아 알게 하려고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내가 하려고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 기억하면 돼.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의 복음 핵심 진리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줬어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상서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진단하셔서, 진단했어요. 진단하고 나서는 의사가 그 진단서에다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진단서를 쓰셨어요. 근데 딱 세 줄, 네 줄로 했는데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병명, 죄를 졌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태, 중태로 유독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 가능성, 전혀 불가능함. 그렇다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지 않는 한 죄인, 중병, 치료 불가능함, 멸망, 그렇게 진단서로 딱 나왔어요. 진단서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써놓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절망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효약이 하나 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특효약이 있다. 그 특효약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효약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띄우지 않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시 누구든지, 우리 기독교는요 만민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는 만인 구원론이거든요. 차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특효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답하셨는데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집사님. 앞으로 장로 되세요. 그 틀도 좋고 또 심성도 맑고 또 그런가 하면 정의감도 있고. 우리 집사님 질문합니다. 중환자 2사람이 있어요. 중환자 2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백약이 무효, 약이 없어. 특효약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두 번째는 똑같이 중환자인데 도중에 특효약이 나왔어. 그런데 불구하고 의사가 특효약인데 이거 먹으면 남는다는데 내가 왜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어서 먹질 않아. 특효약을 나왔는데도 따지는 거예요. 안 먹어. 그래서 특효약이 있는데도 안 먹어서 죽었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여러분, 특효약이 없어 죽는 것은 참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 특효약이 없으니까. 그러나 특효약이 있는데도 믿지 않아가지고 불신해서 안 먹어서 죽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집사님이에요? 예? 똑같이 집사님이네. 물을게요.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왜냐면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게 불쌍합니까? 아니면 빛가운 교회 잘 다니긴 다니는데 강단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 하고 안 믿어. 나와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안 믿어.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 누가 더 불쌍해요? 후자지요. 예수 안 믿어서 간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제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해가지고 특효약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며 영접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멸망하여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 천국 가는 특효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도 처방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 많아하는 어느 집사가 이렇게
타이틀 전도 간증을 했어요.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르니까 괜찮은데, 나는 안다면 내 식구 중에 아직도 지옥을 가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아직도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지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이웃과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오늘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전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듣겠느냐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냐. 전파하는 자 없이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확신을 받은 줄로 믿고 그 기쁨과 감사와 특효약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통로 부릿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가기도 되시고 친척들이 복음화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빛가운 교회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신앙생활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나의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지상 명령에 따라 지금 해외에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서기론 담임 목사님과 그의 일행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빛가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